할렐루야. 믿음이 어릴 때는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드려요. 내 마음대로 해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려요. 믿음이 어릴 때. 근데 믿음이 좀 자라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또 의무감을 가져요. 그래서 예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 예배가 특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청와대 가서 어떤 훈장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배에 오는 자리가 기뻐요. 그냥 끌려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기쁨으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꼭 위기 가운데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집중하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돼요. 대충이 아니라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정성껏 드려야 돼요. 이 시간 그렇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가사 그대로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가사 한마디 한마디 정성 들여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정성 들여 찬양할 때 참 기쁨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 캄캄한 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만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밤속에 여명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 어두웠던 나의 영혼의 참빛으로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차가운 새벽이었어. 밤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하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속에서 떠나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지금 필요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주를 찬송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정성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완전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것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경배하니
그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만 열심히 정성껏 잘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안 되지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위기와 고통들을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롭게 새 판을 깔아주시고 회복시키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도 성령 충만하셔서 새롭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아무리 세상이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승리했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그저 정성껏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정성껏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듣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오직 성령께서만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 우리 양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양문 성전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여 주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양문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충만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귀한 남세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옵시고 늘 말씀 상고하시며 기도 가운데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귀한 목사님 삼아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신의 성품을 다 가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 나의
뜻 하나님 나의 믿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길 원하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병상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출타 중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영상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공된 예배를 위해서 교회 안팎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로 충성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서부터 드려진 모든 예배 하나님 또 앞으로 드려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채우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삶과 심령과 인생 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뉴스를 들어보면은 평안을 찾기가 힘들지요. 뭐 좋은 소식, 웃을 만한 소식, 기분 좋은 소식, 힘이 나는 소식은 아마 이번 한 주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도 코로나인데 정치적인 문제들, 사회적 문제들 그런 것들로 아마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어려웠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마음이 많이 답답한 한 주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문제 아마 채팅창에서 목자방에서 아마 다들 공유하면서 보셨을 겁니다. 또 교회 모임에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인하여서 또 걱정들을 하셨을 것이고 정치계, 연예계, 또 운동계 전역에서 미투 운동 그런 적나라한 사항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서 또 자살 소식까지 온통 뒤숭숭한 이야기들로 한 주간 가득했습니다. 특히나 한 사람의 자살 소식은 온 국민을 경악해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도 답답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든 더 자신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마지막 자신에게 스스로 해를 가하는 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아마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양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통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움켜쥔 손에 너무나 많은 소유물들을 쥐고 있는 나머지 우리에겐 평안보다는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얻은 돈, 이룬 명예, 권력, 나의 가족들, 이런 높이 쌓아 올린 것만큼이나 한순간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은 두려움일 겁니다. 결국 축복을 자신의 소유라 여기기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고 삶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광야는 분명 애굽의 땅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에 비록 척박한 광야이지만 그곳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와 행복이 있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이전에 없었던 은혜가 채워지니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삶은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아주 금수저로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잣집. 그런데 그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옆집에 누구보다 잘나기 위해서, 누구보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다투듯이 공부를 합니다. 또 부모님의 기대치는 얼마나 높은지 형처럼 돼야 돼, 누나처럼 되어야 돼. 그런데 정작 맞벌이하는 부모님의 관심은 전혀 받지 못한 채 기대치만 높습니다. 그런 삶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여서 달동네에 살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고 저녁에는 따뜻한 밥상이 어머니가 직접 차려주시는, 반찬은 별로 화려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사주시고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 치킨 한 마리 사오는 그 치킨으로 행복해하면서 온갖 부모님의 애정을 다 받고, 또 그 달동네가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이제 재개발되어진다고 하니 새 집에 갈 그 꿈을 꾸게 되는 그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가난한 형편이라면은 부잣집 금수저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지냈던 생활보다는 훨씬 광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 그들에겐 분명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은혜가 주어진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은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는 마땅히 자신의 것,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져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소유가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하루에 한 끼만 공급을 받아도 감사했던 그들이 이제 하루에 한 끼를 굶어도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의 소리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로는 배부르지 않아 애굽에서 먹던 부추나 파나 마늘 같은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었지, 이 르비딤에 이르러서는 쓴물조차 없는, 물조차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염려하며 모세를 쳐 죽이고자 분노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선물을 주는데 뭐 이깟 선물을 사왔냐고 호통을 치면서 다른 선물로 바꿔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이 어느덧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신의 것, 소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니 이 소유를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주신 은혜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은혜라고 여겼다면 그들은 어떤 문제가 왔어도
평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은혜를 단지 소유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달라진 것이라곤 신광야에서 르비딤이라는 지명이 달라진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전히 약속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광야를 떠남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찾아온 것은, 혹시 이 르비딤에는 하나님의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 지역에는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마침 물이 없는 문제로 역시나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두려움이 되고 불평이 된 겁니다. 작은 염려, 은혜가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작은 염려가 어느덧 문제를 만나 확신이 되고, 확신이 곧 불신앙으로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애굽에서 오랜 생활을 보내는 동안 그곳에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그 신앙의 모습을 보니, 그 땅, 그 지역, 그 능력, 그 형상, 그 예식,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 역시도 그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광야를 떠나면서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문제를 만나니 염려하게 된 것입니다. 급기야 내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이 있는가, 능력 있는 분이 맞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러한 신앙이 있는 듯합니다.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지요. 부흥회를 가지면, 기도원을 가고 나면 뜨거워지고 돌아옵니다. 그때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도 바뀔 것 같고요, 생활도 바뀔 것 같고, 내 환경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은혜가 어떻게 됐는지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말 한마디로, 자녀들의 모습 하나로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일날 큰 은혜 받아서 행복했는데 내일이 월요일인 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월요일만 되면 일상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어디 있지?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더라? 아마 그런 모습일 줄, 그런 모습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마치 수련의 장소, 부흥회를 가졌던 그곳, 성전, 주일날은 거룩한데 내 집은 거룩하지 않고, 내 직장이나 내 일상의 평범한 평일은 거룩함이 없고 은혜가 사라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단순히 그때에 느꼈던 감정이나 느낌들, 그리고 내가 얻었던 축복의 어떤 소유물들, 그것으로 은혜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이 물질에선 영원한 것이 없지요.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는 것들이 이 소유된 것들입니다. 결국 이 소유된 것들은 시간의 제약을 넘지 못하여 사라지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마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마치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을 공급해 준 그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꺼번에 많이 주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제한받는 곳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자리, 임하지 않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은 변질됨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받은 진정함의 은혜는 느낌이나 감정, 눈에 보여지는 내가 움켜진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곧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말씀과 함께함이 나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함의 은혜가, 넉넉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으로 은혜의 모든 것을 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의 말씀, 성령의 임재,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걸 잃어도 우리는 그 은혜의 주님 하나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 하나로 평안을 얻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평범한 일상 평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십니다.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고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이방인들은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아멜렉 족속의 모습을 보면은 딱 그러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평할 그때에 모세가 호렙산 그 반석, 유일한 그 예수님의 그 반석되는 곳에서 샘물을 터져나오게 한 그 때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은 사막으로 물이 굉장히 없는, 그래서 물의 문제가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불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멜렉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스라엘이 샘물을 얻었다는 이 소식이 전역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도적대 같은 약탈자인 아멜렉이 이 소식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 힘이 굉장히 강인한 족속으로 사냥을 하여서 먹는, 또 이웃 나라에 빼앗아서 약탈하여서 이루어가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유하여서 행복하려는 자들, 소유하지 못하여서 염려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이여 곧 오늘 본문의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그 샘물을 빼앗고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빼앗아가고자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말렉 족속에게 무슨 잘못을 한 일이 있습니까? 혹은 실수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만 살고 자기들 안에서 불평하고 자기들 안에서 살아가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에서와 야곱 거기까지 올라가면은 형제의 나라가 바로 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위하여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이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악한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 합니다.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영적인 존재인 만큼 우리가 무엇으로 유혹하면, 무엇으로 싸움을 걸어오면 이 은혜를 약탈당하게 될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게끔 합니다. 아주 사소한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서 은혜를 탕감하게 만듭니다. 또 우리의 육체를 넘어지게 함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불행한 자다, 은혜 없는 자다 여기게끔 만들면서 육이 무너짐으로 자동적으로 영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마귀의 계략입니다. 또 우리 유혹하는 가장 좋은 무기가 이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물질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면은 실족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강조할까요? 1년 중에 몇 번 헌금 설교를 할까요? 아마도 지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떨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이 헌금성이 1년에 한 번 하기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나마 하는 그 한 번의 설교, 그 11조를 함으로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전하는 그 말에도 실족을 하고 맙니다. 왜요? 그게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 약한 점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집니다. 가진 소유를 뺏어가 넘어지기도 하고 더 많이 소유를 주겠노라고 은혜를 배반하고 떠나가기를 미혹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비되어진 수순이라면 시험날이 언제 며칠에 받을지 안다면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심한 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시험 성적을 바닥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문제에서 작은 사소한 말과 행동에 넘어지고 은혜를 약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를 약탈당하는 삶의 패턴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은혜는 주일만 받는 것이구나, 은혜는 교회에서만 누리는 것이구나, 집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구나, 소유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구나, 문제가 없을 때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준비해야지, 은혜 다 놓치고 나서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마음의 분주함과 짜증과 염려와 분노로 가득한 그에게 어찌 대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 받은 그 즉시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 전쟁에 앞서서 필요한 준비를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싸움에 앞서서 여호수아를 불러 그에게 사람을 택하여 싸우러 나가라 라고 명하였습니다. 지금 전쟁에 앞서서 싸울 민족은 전투에 능한, 싸움 기술이 능한 병거 민족, 전투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과의 싸움에서 다 몰고 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한 그 싸움에서 사람을 골라서 택하여서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싸움에는 허다한 무리가 많은 수적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허다한 무리는 힘과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싸움은 수적인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였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나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겁쟁이는 데려갈 수 없었을 겁니다. 주저하고 망설이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자는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이기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 잠자고 넘어져 있는 자들, 실족해 상처받아 있는 그러한 사람은 싸우러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군대는 늘 싸우러 갈 준비 태세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대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용감히 담대히 나아가는 자, 약속 믿고 나아가는 자, 그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싸움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선택에 따라서 갈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잘 선택하면 승리하고 잘 선택하지 못하면 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잘 선택하지 못해도 승리할 싸움이었고, 그가 잘 선택했어도 패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늘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을 하며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것을 취할까 저것을 취할까, 갈등의 순간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후회하고, 어떤 선택을 하여서 이건 나 때문이야, 날 때문에 잘 된 거야 라고 스스로 자랑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후회, 모든 자랑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에서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때로는 내 것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였다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이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한 승부에서는 지금 당장은 어떤 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하면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 이내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려서 은혜를 바닥치는 그러한 삶으로 낙오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것은 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승리하는 선택,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으로 여호수아에게는 사람을 택하여서 싸우러 가라 명하고, 그는 그 자신은 이러한 선택을 한 겁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드는 그 선택,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택이요,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된 것이지요.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전쟁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의 표현, 간곡한 기도의 표현으로 해석합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의미이며 간곡한 간절함의 기도의 의미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지금 이 전쟁에 앞서서 나아간 여호수아를 함께 동력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의 선택 중 놀라운 것 하나는 이 산꼭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함께 두 사람을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론과 홀이지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3살 많은 형입니다. 홀은 누구입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디암, 그의 남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지금 그보다 나이 많은 형과 매형을 데리고선 이 산꼭대기를 등산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두 분을 모시고선 지금 산꼭대기까지 올라간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 겁니다. 왜 그분들을 모시고 올라간 걸까요? 가족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랑 잘 맞아서 나를 잘 볼필해서 그래서 데려간 것일까? 아니면은 이분들은 어차피 전쟁에 나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나랑이라도 산이라도 올라갑시다 하고서는 데려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어떠한 이유에서 이들을 선택한 겁니까?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패하는구나를 그들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선 깨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위한 의자를 만들어주고 그 양팔을 들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동력하는 그 일을 그들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아론과 홀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함께 영적인 시각으로 눈을 떠서 영적인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두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모세, 가장 젊은 모세가 팔이 힘들어서 내려오는데 그 양옆에 더 할아버지 된 분들이 붙잡아 준들 얼마나 오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팔을 들고 기도하고 도울 때에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아닌 삼겹줄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삼겹줄 신앙 가운데 반드시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더 젊고 더 튼튼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좀 덜하다면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믿음이 증명이 되니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내 팔을 좀 잡아다오 해서 기도했다면, 어차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기도로 승패가 갈리는 일이라면 내 팔을 들어다오라고 좀 더 튼튼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데려갔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훌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떨기나무에 불을 내려서 불러주실 때에 나는 못합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민족의 200만 명의 싸움을 대신하여서. 그러나 이 셋이 선택한 분이 하나님이기에 이 세 사람이 선택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 이제 다음 세대로서의 교체가 되어진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 중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이 장로의 자리를 이제 물려주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은퇴 생각까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젊은 일꾼들도 세워져야 하고 어떻게 볼 땐 그들이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많은 유능한 일들을 해낸다 하더라도 거기에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주의 종을 누구보다 아끼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중보기도부가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화요전도 기도 특공대가 모여서 기도한 그 힘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요.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자들, 그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지요. AI가 여기저기서 서비스까지도 다 제공하는 그런 기계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온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겠어? 나를 위해, 시리야,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하면 시리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그 기도를 한들 거기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뜨겁게 손을 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적인 것에 딸린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부교육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깨어 기도해 줄 것을, 담임 목사와 이 영적인 싸움을 같이 싸워 나가줄 것을,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그 영적인 싸움을 함께 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아쉽고 죄송스러워서 이전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분들에게는 요청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주면 그렇게 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로 함께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이 팔이 무겁고 피곤하여서 흔들릴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을 때, 그때의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자를 만들어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팔을 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대표 되신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목자, 부서장들, 리더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취하여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싸워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싸웠다고 기록합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누가 싸웠다고 합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은 졌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은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가 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가 분투하는 것 같지만, 물질이 있어야,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도 이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고 하지요. 전도를 나가보면 아마 전도해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전도지 하나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5, 6월에도 서리가 내릴 것 같이 오싹한 이 눈에서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전도하는 건데 뭐래? 됐어요. 얼마나 매몰차게 가시는지 그게 하루 종일 생각에 나고 하루 종일 마음에 머물기도 합니다. 거기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꼭 나가서 복음을 들고 전하는 자만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기도하고 출발하지만 각자의 자리, 화요일날 꼭 나오지 못하는 분들까지도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 영적 전쟁터를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이끄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정말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 영적인 싸움을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얻고선 모세는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일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준비의 내용 14절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내일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여호수아, 너는 모르지. 너가 잘 싸워서 이긴 것 같지. 근데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손을 들니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손을 내려 기도가 멈추니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니 패배하게 되었어. 이것을 너는 기억하여야 돼. 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다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반드시 이 일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하였고 그것을 기념케 하였습니다. 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요 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온 백성에게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전파케 한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 오래토록 영원토록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증거케 한 것이 바로 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한 그것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온 백성, 다음 세대들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염려들, 근심들, 두려움들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께로 받은 이 모든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싸우지 않으면은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내가 이것을 쟁취하지 아니하면은 두려움에서 실패할 것 같은 혹시 그러한 두려움에 쌓이지는 않으십니까? 은혜는 그렇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빼앗길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많은 박해와 많은 비난 가운데서 우리가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은혜를 바닥칠 만한 그런 문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욱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이 있어서 용감히 나아가고 없어서 쭈그려서 패배자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충분히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를 선택하시고 확신 가지고 용맹한 군사가 되어 호령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를 이미 얻은 것처럼 그렇게 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나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싸우십시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가정, 뭘 할 수 있겠어? 올해는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하고 모이게 됐네. 이 목장으로서는 뭘 하나 제대로 된 걸 해낼 수가 없겠네. 여러분, 삼겹줄의 신앙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 마음으로 합하여 기도하는 자들, 함께 싸우는 자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함께 싸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데 저들은 이것을 몰라서 무엇을 선택할지 몰라서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나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듯이, 그래서 승리를 얻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기록하여 기념하고 가르치는 것.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의 단을 쌓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모습으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선택보다 귀한 선택임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 여호와 니시 승리 있게 하시는 그 여호와의 깃발을 꽂고 이것을 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전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장, 우리 양문교회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기도로 선택하고 나의 모든 우상들,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선택들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금송아지 그거 만든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다 녹여, 왜 시내에 다 흘려보내야 합니까? 그것은 아까운 일이지만 떠나보내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싸워서 아무 곳이나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 쓸데없는 우상의 것은 버려두고 나아가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듯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분 계시네.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원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주님께 맡기며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염려하십니까?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요?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 소유로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미혹해 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엎드려지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싸움을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단을 쌓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삶으로, 그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우리의 이유는 어떠한 때문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여, 내가 잊지 못하여, 실패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후회와 낙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의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의 평강이, 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지지 않고 빼앗겨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깃발을 높이 올려 전도하는 삶, 증거하는 삶, 다음 세대들에게 기념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가 나 인생, 내 인생 하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온 열방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식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환경과 상황이 무너져서 문제 때문에 낙심되어질 때, 주님,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은혜가 사라진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재의 그 말씀의, 영원한 말씀의 그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약탈해 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축복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여지는 육의 것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싸워 나가야 할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상의 것,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택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셨다는 여호와 니시의 그 깃발을 높이 들고 호령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온 가족과 온 민족이 함께 이 승리를 외칠 수 있도록 주여 증거하는 삶, 믿음의 깃발을 세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약속 믿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늘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믿으십니까? 아멘. 항상 은혜 주시긴 주님께 나아가
기도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금 봉헌하고 기도드립니다. 11조 오래근 집사님 가정에서 장동자 집사님, 김금래 집사님, 윤민수 청년, 최미경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상길 장로님, 박정관 집사님, 김순환 권사님, 이보라 집사님, 김성란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가족 건강 보장해 주시옵소서. 김정혜 집사님, 오래근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김윤래 권사님, 김인정 집사님 드립니다. 맥주 감사헌금 김근혜 집사님, 장은정 집사님, 김신철 집사님, 장동자 집사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한세진 청년, 김정혜 집사님, 한여경 청년, 김순환 권사님, 남상태 선교사님, 김옥기 권사님, 안태현 집사님, 한덕수 안수 집사님, 이상숙 집사님 드립니다. 선교예물 최미경 집사님, 홍해랑 권찰님 무명으로 드립니다. 이상숙 집사님, 한덕수 안수 집사님, 한여경, 한세진 청년, 김만철 장로님, 노예자 권사님, 배성금 권사님, 김영희 집사님, 안태현 집사님, 김성란 집사님, 김현태, 김수인, 김정혜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장동자 집사님, 양경화 권사님, 이재복 안수 집사님, 이진희 집사님, 장문자 권사님, 오해준 정도님, 강행주 권사님, 박정화 집사님, 한연수 권사님, 오영석 청년, 한영환 장로님, 전성준 집사님, 안홍범 청년, 이상길 장로님 드립니다. 박상주 안수 집사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이재미 청년, 전도헌금 김정혜 집사님, 최미경 집사님, 양경화 권사님, 배성근 권사님, 이상길 장로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위를 둘러볼 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덜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채워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건설해 가는 일에 밑거름이 되게 하도록 주님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정의 예물 드려진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합하여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는 그 손길 주님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을 수고케 하여 주셨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님 또 한 달을 건강의 축복, 믿음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과 그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어려운 시국에도 아버지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내일을 향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기업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들이 더욱더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돌보시고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임함으로 임재의 축복, 평강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잊지 않고 나아와 한 해의 절반의 소산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더 풍성한 열매가 그 남은 한 해의 반년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마음을 모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통로로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며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 드려지는 전도 예물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일 감사헌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복을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과 월요일 1박 2일로 신두리 수양관으로 교육자 워크숍을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었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면 이제 하반기 때 10월 달에 전교인 수련회를 갈 장소를 미리 한번 답사 겸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가면 굉장히 좋아요. 저 외에도 솔밭길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솔밭길을 따라 딱 가면은 한 15분 정도 걸으면 바닷가가 쫙 있고 그 옆쪽으로는 뭐 땅 사라고 판매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 사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언덕으로 쫙 되어 있는 그런 사구도 있어서 굉장히 경치가 좋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우리가 10월달에 함께 저곳에 가서 또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찐데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주간에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늘 청년들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 아끼지 않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저께는 목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목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리더이신 또 목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또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며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후 재직회가 오후 4시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이 재직회가 마친 이후에 교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가 좀 바뀐 게 2부 예배를 드리고서는 이제 전체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가 마치고 나서는 다른 곳에 소독을 하고 본당은 이제 청소만 하고 문을 환기를 시켜 놓으면 2, 3일이면 뭐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라진다고 하고 이 실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교회 소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죄송합니다. 이번 주부터 2주간 목장 예배를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권고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권고 사항 가운데서 많이 좀 마음이 또 불안하시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아서 2주간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 때 사진을 보내주셨듯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이렇게 아주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제자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화요국수전도 대신에 관계전도로 전환해서 반찬을 나누어 주는 전도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격주로 이 사역을 하는데 함께 기도로 또 함께 오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마치고 15분간 소독을 한 후에 차량 운행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직회가 있어서 이제 재직이 아닌 분들 먼저 가셔야 되는 분들 차량 운행하시고 이후에 재직회 이후에 소독이 되어집니다. 또 교회를 향한 정부의 강압적 방침들로 아마 많이 마음들이 상심되셨을 줄 압니다. 매우 편파적이고도 일방적인 것이고 총회에서도 성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먼저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깨달아야 될 것들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옆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 때 서로 이렇게 축복합시다. 승리를 위한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내주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염려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참 평안이 되어주신 주님이 오시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때에 주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믿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열방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담요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